저희들 오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4쪽쯤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4쪽쯤에 있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희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장애물 없이 예수님을 따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께서요 공생애를 제일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첫 번째 장면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바로 광야로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지난주에 그 시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드디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바로 앞에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갈릴리로 되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갈릴리로 되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들이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 광야에서 그 사단의 시험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 부분이 나온 거예요.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이 삶이 뭐라 그랬습니까? 의인으로서의 삶이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들도 이런 삶을 하나님의 형상자로서 살아야 되는 그 본을 보이시는 공생의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저희들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예수님의 인생을 보여주지만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본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과 동일한 환경이 지금 허락되어 있는 거지요. 우리도 육신을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갈릴리로 되돌아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지금 이 사건 전에 그 다음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 요단강입니다. 거기는 유대 지역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갈릴리는 위쪽이에요. 그리고 유대 지역이니까 이쪽 예루살렘 쪽인 거죠. 그리고 그거 예루살렘 쪽에 계셨다는 걸 어떻게 아냐면 사단이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어디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그랬습니까? 4장 9절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례를 받고 시험을 받으실 때까지는 예루살렘에 계셨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사역을 시작하신다 그랬죠. 그때는 어디로 올라와서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시고 자랐던 그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와서 여기서부터 사람들을 만나는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걸 지금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릴리로 도착을 하셨어요. 그래서 14절 15절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갈릴리로 되돌아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갔다는 거, 그리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목이라 그랬죠. 그 다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모든 지역에 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처음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지금 이 15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에서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당연히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첫 사역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분명히 동일한 갈릴리 지역인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방금 전에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의 그 다른 데를 돌아다니면서 회당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셨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소문이 퍼졌고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근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도 똑같은 갈릴리예요. 근데 갈릴리 중에서도 특별히 어딘가 하면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나사렛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반응을 다르게 하고 있어요.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갈릴리 중에서도 직접 성장하셨던 나사렛으로 가셨고요. 근데 여기서 거기 가서 예수님이 뭘 하셨냐? 늘 하시던 대로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나사렛이라 그래서 특별히 뭘 더 다르게 하신 것이 없다고 지금 얘기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곳에 있는 누가 문제인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청중들, 사람들이 문제였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 하면 그 말씀 가운데 당신을 소개하는 일을 하셨어요.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냐면 17절에서 20절 다시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그러니까 이사야라는 책을 준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다 두루마기에 손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우리처럼 이렇게 잘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두꺼운 책들이 다 한 권씩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특별히 그날 지금 예수님한테 이사야 책을 준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근데 그 두루마리 가운데 예수님이 특별히 뭘 찾은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써 있는 부분을 찾으신 거죠. 그리고 거기를 읽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여러분, 저희가 누가복음 말씀을 지금 같이 보는데요. 이 말씀을요, 제가 먼저 읽은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을 저희가 어디서 봤냐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죠. 그래서 당신 정말 메시아 맞냐? 내가 언제까지 감옥에 있어야 되냐? 내가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되냐?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 편에 세례요한의 질문에 대한 답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때 보낸 답이 이겁니다. 22절 23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나병 환자, 귀먹은 사람, 죽었던 사람, 가난한 사람, 이들 모두가 사회의 소외계층이죠. 그런데 소외계층 정도가 아니라 이들은 유대인의 율법의 기준과 시선으로 볼 때 이들은 모두 죄짓고 벌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는 좀 더 길게 말하면 복된 소식이 될 수 있고, 이 복된 소식에 이 복된이라는 단어는 바로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선한 소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식은 뭐예요? 우리로부터는 나올 수가 없는 소식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임할 수 있는 선한 소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죄인들이,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악한 죄인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 가장 선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제일 좋은 건요, 무죄 방면입니다. 무죄를 선언받고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어떤 답변을 주시는지 보세요. 나는 감옥에서 죄인들의 죄를 방면해서 무죄를 선언해서 그 사람들을 빼주려고 온 게 맞아. 그런데 세상의 감옥에 있는 너를 빼주려고 온 게 아니라 죄인들을, 그들의 죄를 사함으로써 죄로부터 자유케 하여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그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곳에 왔다라고 대답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동일하게 당신께서 성장하신 그 나사렛에서도요, 나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이들이 뭘 기대했냐면 기적의 메시아를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었는데 어떻게 읽었냐면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함으로 죄로부터 너희들을 자유케 하는, 그래서 진정한 영혼의 회복과 해방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 내가 이곳에 온 메시아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기다리는 은혜의 해라는 건 로마를 전복시키고 이 세상에서 다시 가장 싸움을 잘하는 다윗 때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너희들의 영혼의 구원,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로서의 그 은혜의 해를 내가 선포하러 왔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1절에 이 성경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이에 이루어졌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엄청난 소식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나사렛은요 갈릴리도 촌이거든요. 근데 갈릴리 중에 촌 구석 중에서도 아주 구석이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상의 가장 초라한 장소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전파된 그 구원의 말씀이 그 자리에서 성취됐다고 지금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인류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요, 지금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그곳에 있는 그 죄인들을 향한 말씀이 성취됐다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구원의 역사를 직접 목격하는 현장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들이요, 이 앞에 말씀을 보면 사실 예수님이 오기 전에요, 이미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 소문들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이 말씀도 지금 성취됐어, 이루어졌어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다 들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대목이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표현됩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보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어떻게 자세히 나옵니까? 이 사람의 직업은 목수고, 그지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고 그의 누이들이 지금도 우리들과 함께 이 동네에서 살고 있고, 그런데 얘가 어떻게 메시아야? 라고 지금 말하는 반문입니다. 그리고 배척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라는 그 분의 존재와 가치를 판단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사실들과 세상의 지식과 선입견에 기반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먼저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이 왔을 때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들을 필터로 써서 이렇게 그걸 거쳐서 이걸 받아들일까 말까를 지금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반응은 1차적으로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살아온 시간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두 눈으로 다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야 되게 믿음 없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우리 옆집에서 같이 자랐어요. 같이 동물을 맨날 소꿉놀이하고 막 이러면서 같이 자랐는데 얘가 갑자기 30살이 되더니 회당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서 이 말씀을 읽었는데 메시아의 예언이 지금 나를 통해 성취됐다라고 선언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지요? 제 형제가 야고보고 유다고 요셉이고 그게 우리일 수 있어요. 그렇죠? 처음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받아들인다 해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가족들이에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그들이 어떻게 비춰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가족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는 가족들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을 막 등을 떠밀어서 그쪽으로 데려온 거예요. 야, 니네 형 완전히 미쳤어. 가서 좀 말려봐. 이러면서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누가 내 가족이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알고 있듯이 이 신약 성경에 뒤쪽으로 가면 뭐가 있습니까? 야고보서가 있고 또 유다서가 있죠. 그게 예수님의 동생들이 기록한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 성경을 기록할 땐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어떤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절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신을 형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유다서 1장 1절로 가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소개한단 말이에요. 지금 둘 모두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죠. 지금 방금 동네 사람들이 언급했던 그 형제들의 목록에 있는 야고보와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제대로 본 거죠. 그리고 자신들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며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름의 조건을 겁니다. 그 조건을 건 걸 아시고 예수님이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게 23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속담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훌륭한 의사가 환자를 잘 고친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그런데 훌륭한 의사가 가장 훌륭하다고 자신을 증명하는 방법은 뭐냐면 자기가 절대로 병에 안 걸리는, 내 병은 다 고치는 그런 의사가 돼야만이 그가 명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다라는 그 속담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들 앞에서 성경 읽으면서 말로만 메시아다, 뭐 말씀이 성취됐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때까지 놀라운 기적들과 표적들을 즐비하게 계속 보여달라는 지금 그런 의미로 접근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4절에서 6장 4절에서 6절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의
습성 자체가 그들이 사실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은혜를 받은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건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도 기적과 표적에 집착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평가하죠. 1장 22절에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바울은 자신도 유대인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기적을 행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별로 행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 때문에 뭐 하지 못한 건 아니라 이 사람들 믿음이 없는 걸 보고 예수님이 안 한 거죠. 못한 게 아니라. 근데 왜 안 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적, 우리가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왜 이런 의미를 말씀하셨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죠.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 하면 말씀이 먼저고 믿음이 먼저라는 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표적과 기적을 먼저 보고 싶어하고 그걸 경험하면 그걸 본 다음에 내가 주님을 믿겠다고 말하죠. 근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딱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먼저 보여달라는 거죠. 그럼 내가 널 믿어줄게. 한번 나를 믿게 만들어 봐.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먼저 나를 믿으면 그때 나는 움직일 수 있어. 그때는 이적과 표적과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죠. 그것이 나타날 때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근데 이걸 보고 내가 믿겠어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실제로 기적을 체험해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냥 떠납니다. 여러분, 기적을 쫓는 신앙은요,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을 되게 잘 믿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해결되잖아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계속해서 해결받아야 할 일들이요, 삶 가운데 끝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접근했던 세례요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에게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기적을 주지 않을 때 그런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실족하다가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정한 장애물에 걸려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지금 세례요한이 갖고 있는 장애물이 뭐예요? 나를 안 꺼내줘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메시아가 맞냐고 묻는 거잖아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아서 진짜 하나님 있어? 당신 진짜 메시아 맞아? 라고 불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의 모든 위험들을 제거해줘야 되고 나를 부유케 만들어줘야 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아뢰면 그걸 다 채워주고 나를 먼저 살만하게 세워줘야 그때 내가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죠. 근데 이걸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 장애물이라고, 그것들이 너를 넘어뜨릴 거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건 어떤 거예요? 그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들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신앙하고 주님에게 접근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을 의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무슨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성경에서의 복은 직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이 이 복의 어원이에요. 그럼 어디를 향해 직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보여주신 그 생명의 말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것을 듣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에게로 직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진할 수 있는 건요, 무엇을 보아서도 아니고 또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기 위해서도 아니어야 됩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직진하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길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뭐 어떻습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들로 하여금 악인들을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길로 계속해서 직진하게 만드는 그런 내비게이션 같은 그 지침서의 역할을 이 말씀이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발자취만을 따라서 우리가 직진함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직진함으로써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해 직진하는 저희들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